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법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법 공부. 법이란 무엇인가. 법 중에서 앞선 주에 누가 질문했죠? 무아에 대해서 여기 무아 앞서 질문했잖아요. 네. 무아인데 어떻게 선생과 내생이 있느냐? 무아인데 그걸 질문했죠. 이와 같은 것은 교회에서 학술적으로는 많이 토의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논쟁이 되고 있다고.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가 되느냐? 윤회라는 건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걸 말해. 윤회는 꼭 내생과 전생과 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회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서 화가 있는 분들은 어제 화를 내면 어때? 오늘 안 낼까요? 맨날 내요. 계속 반복되죠. 어제 냈던 사람 오늘도 내고 뭐 내생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 이게 윤회라고 그래. 계속 반복되는 거. 괴롭히죠, 몸을. 윤회. 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돼요. 부정적. 이걸 안 고치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이게 윤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업장이라고 해요. 업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무아인데 관건은 어떻게 윤회를 하는 것인가?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잘못 알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아에 대해서 지금 무아 윤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무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윤회라고 바로. 과거 17세기, 18세기에도 무아에 극단적으로 빠진 사람을 무아론자고 그래요. 무아론자. 무아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성이죠. 아이덴티라고 해서 아이덴티. 고정적인 성질을 말하는 거죠.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무아론이 등장했을까요? 무아. 이게 이제 불교의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교리예요. 교리이면서도 무아만 교리가 아니고 윤회도 마찬가지. 윤회도 핵심의 교리라고. 그런데 두 개가 좀 상치되는 개념이 있죠. 어떻게 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무아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아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사실은 무아가 윤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무아를 최초에 역사를 하실 때 힌두교라든가 브라만교 뭐 이런 데에서 아트만이라고 있어요. 아트만 사상. 변하지 않는 자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한 자성이 있다고 보는 주의가 아트만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 이것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으로 무아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내가 없나요? 무아라는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아 그러면은 내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없나요 지금? 네, 있잖아요. 몸도 갖추고 있고 말도 하고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아라는 의미는 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자성, 아이덴티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상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상. 부처님의 법에 보면은 제일 무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상. 무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죠. 모든 게 변한다는 거죠. 일치법이.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랬다고. 이게 무상이란 말이지. 우주 법칙이란 말이지. 부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런데 힌두교에서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폐해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성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고 아트만. 영원히 불변하는 뭐가 있다. 나라는 것은 불변하다고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에 대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럼 내가 불변하다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낸 사람은 내가 불변하기 때문에 안 바뀌어야 돼. 계속 화를 낸 사람이야 돼. 그렇죠. 내가 중생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중생으로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태어나면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이거를 설명한 뜻에서 무아를 말씀하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재무상이 있고 삼법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세 가지 핵심 이론이 뭡니까? 무아잖아. 제법 무아. 제법 무아라는 것은 무상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야 된다겠죠? 변하지 않는 데가 없다. 뭐든지 변하면서 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틀린 거예요. 틀리지만 또 같아.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서 인연설이 나옵니다. 인연. 자, 연기라고 연기. 연기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아이면서도 이게 또 공하고 연결됐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도 과거에 심은 대로 나온 거란 말이지. 생각과 행동과 말 결과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이론하고 똑같은 기독교도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 있죠, 성경에. 뿌린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 그 모습도 과거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이나 뿌려놓은 결과가 오늘 있는 것이지.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몸이 아프다. 그럼 아프도록 여러분들이 인공을 지었단 말이지. 아프도록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생활 습관은 안 바뀌었구나. 또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예요, 그것도. 사실은. 인과 법칙이 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병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기 사상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건과 인연, 원인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그런 측면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무아는 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공사상과 연결된다겠죠. 공.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라는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무아는 결국은 내가 없기 때문에 무심이 되죠. 무심. 내 마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윤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전생도 없었고 내생도 없다. 그렇잖아. 내가 없는데 왜 마음이 있어요? 내 감옥에 가도 좋다. 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럼 감옥에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려놔봐. 그 다음 내생이 없기 때문에 쾌락위주로 이제 빠지는 거야. 쾌락위주로. 뭐 고기도 잡아먹고 뭐 싸움도 하고 막 즐길 걸 즐겨보고 이 극단으로 빠진 게 뭐예요? 그게 이제 자아도 밀교하고 관련돼서 자아도 밀교. 여러분들 전생이 없고 내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전에도 그랬어. 전에도 과거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지.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살도 하게 되고 내 뭐 고통, 내 죽으면 끝난다. 이게 무아는 자가 선택하는 거죠.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이런 피해가 많아가지고 악치공이라 악치공 이와 같은 거를 이제 믿는 사람 무아. 이게 인연 속에서 연기 속에서 무아를 믿는 거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건데 이걸 연기를 빼고 윤회를 빼고 무아만 주장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치공이라고 악치.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티베트 같은 경우에서는 미친 스님이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미친 스님. 그러잖아요. 뭐 내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피해가 났는데 국내에도 최근에 무상론자라든가 무심론자들이 많이 지금 대두돼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이게 잘못 빠져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번뇌가 있고 이럴 때 마음을 비워라. 무심하게 비워라.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아. 그럼 빨리 풀 수가 있잖아. 뭐 내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거 심리적인 치료 방편으로 사용할 때는 무심이라는 용어가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죠. 법으로 따질 때는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일반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무심, 무아와 윤회 가지고 이렇게 싸울까요? 근본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을 이해하신 분들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무아가 곧 연기라고 그러죠. 연기, 윤회. 반야신경에도 나왔죠? 반야신경 그러면은 불생불멸이라고 하죠. 불생불멸. 또 불구부정. 불생,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는 것도 없다.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없다. 좀 헷갈리죠, 이게.
부처님 삼법의 윤회에 의하면은 무상하고 무아하고 인체를 고라고 했는데 또 한 구절에는 불생불멸이라고 나왔단 말이지. 뭐 더럽게 깨끗한 것도 없다. 무상하고 이거 뭐 배치되잖아요. 불생불멸. 무아하고도 배치되죠 이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점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반야신경을 읽고 있습니까? 반야신경이 나온 거잖아. 그냥 독성만 하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불생불멸한 게 없다고 그랬죠. 무상한 게.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재와 속재. 사바세계. 속재를 사바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상이 있는 세계. 이 세계에서는 이게 통한단 말이야. 이 특성이라고. 무상무하고 속재에서는. 그런데 진재에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아.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단 말이지. 이게 진재를 말하는 말, 얘기를 한 거라고. 진재를 설명하는 말이거든요. 불생,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러다가 배치가 되죠.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 논란이 없어진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든가,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그럼 윤회 실체가 그러면 뭐가 유행할까요? 이에 대해서 또 의문이 많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라는 것은 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인연 속에 있는 나. 연기 속에 있는 나. 그럼 내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있죠? 나가 생각하고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 네. 그럼 내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아론자들 한번 나한테 한번 데려보세요. 가볍게 한번 여기 뭐 혈자리 한번 눌러봐. 기명질인가 고통 받는가 안 받는가 한번 실험해 보란 말이야. 나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죄와 진재가 있는데 진재는 뭐냐면 진재는 이게야말로 진정한 공이에요. 공. 이거야말로 속죄에서 우리가 번뇌 망상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하고 뭐 공하기 때문에 이런 번뇌 망상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속죄에서 진재로 가자는 거예요. 공으로 가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깨달음이잖아. 이거를 얻자는 게 불교의 핵심 교리예요. 사실은 공. 공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표현해 봅시다. 우주를 이게 공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무아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일반인들 볼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허공에 딱 보면은 딱 일부분만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옆에 때 놔뒀다고 봅시다. 허공이라고 봅시다. 이 속에가 아무것도 없나요? 뭐가 있을까? 공기. 공기도 있고, 그렇지. 에너지, 수많은 에너지로 아주 가득 차 있다고. 그게 양자 이론에서 이제 발견됐죠. 초양자적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현대 과학으로 밝혀냈단 말이에요.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아라고 주장하지만 이게 무아한 거예요. 사실은. 공. 특별한 자성이 없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런 자성은, 이거는, 이 양자장은 동양학에서는 이걸 기라고 그랬다. 기.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을 만드는 원재료. 이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의 특성. 응? 앞서는 얘기했죠. 기는 불생불멸한단 말이에요. 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이라는 것은. 이 기를 모르니까 이제 일반 수행자들은 자꾸 이제 어렵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불생불멸. 사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영혼이 이게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뭘로 있느냐? 얘기했잖아. 영혼도 에너지체로 있는 거예요. 에너지체. 이 에너지체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 에너지는 우주 원재료자는 말이지. 그 자체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로 존재할 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 그게 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공의 개념을 이해 가세요? 공이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수많은 에너지로 전부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 탄생 이전을 말해.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학적으로 풀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역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공이죠, 공. 공에서 뭐가 나왔어요? 음양이 나왔죠, 음양. 음과 양이 있단 말이지. 여기서도 보면은 기 중에서도 무거운 기가 있고 가벼운 기가 있다고. 무거운 기는 밑으로 이렇게 깔아앉히고 가벼운 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태극이 만들어지는 태극. 음양. 음양이 뭘 만들어요 또? 음양이 또 사상을 만드는 사상. 여기는 양이지 양. 양 중에서 음이 있고 중에서도 양이 있단 말이지. 이 사상 만들어. 사상이 보세요. 사상을 목화 토금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화, 금, 수. 이게 원래 사상이거든요. 사상을 이제 목화, 오행으로 이제 표시한 건데, 이렇게 배치를 해봅시다. 이 가운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있죠. 이게 터란 말, 터. 그래서 목화, 터, 금, 수. 이걸 사상을 오행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래서 스핀이 생겨가지고, 이 돌면서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8개를 만들고 64개를 만든다. 물질을 만드는 원리.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보를 가진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만들고 음양이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오행을 만들고 오행이 8개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사바세계란 말이에요. 음양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 있어요. 수행에서. 음양 이전. 그러니까 음양이 분별이에요, 사실, 분별. 분별 이전으로 돌아가라. 공허 상태로 머물러라.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분별을 했기 때문에. 공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원래. 자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사바세계가 나왔어.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원래 공속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펼쳐놨지만 이 공속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양이 있고 사상이 있고 64개가 있고 그런 천국도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단 말이지. 공속에. 그러면 색적시공 공적시생 이해가 가세요? 이게 색이면서 분별을 하면 색이 되는 거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공이 되는 거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생. 그래서 여기가 진재도 있고 석재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재와 석재는 다르지 않단 말이지. 너와 나는 이렇게 분별을 했지만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모아론자라든가 무심론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허송세월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무심이라든가 모아를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피해가 있어요. 피해가. 여러분들 이번 생이 끝나는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죽기 전에 보시 좀 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이비단체에서는 다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그런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여러분 내일 알면서 진짜 취약하단 말이에요. 입장 그 사람에게 체면이 걸리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진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신이 진짜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정법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 환생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윤회가 환생이죠, 윤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그 업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업장. 업이 계속 윤회하니까. 여러분들 업이 다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공허 상태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머물 수가 있다고. 이 삶 속에서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극락이나 천국이 하늘나라에 있나요? 물론 하늘나라에도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3개를 얘기해요. 3개. 육도 3개를 얘기했다고. 색계, 그다음 욕계, 욕심이 많은 세계를 욕계라고 그런단 말이지. 육도윤회는 욕계에서만 가능하단 말이지.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아수라계, 천상계. 욕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색계, 색으로만 있는 세계가 있단 말이야. 색. 색은 뭐야? 빛이죠, 빛. 빛으로만 있는 세계가 있어. 그 다음 빛도 없는 세계가 있단 말이지 또. 무색계라고 그래, 무색계. 부처님께서는 이 3개를 다 깨달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3개를. 이 세계만 전부 다 아니다. 근데 그 3개가 또 다른 데에 있나요?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공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속에가 3개가 있단 말이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을 느끼고 깨닫게 되고, 교회 믿는 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천국이란 말이야. 극락이고. 다른 데가 찾지 말라는 거지. 내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업이니까.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여기서 업을 많이 쌓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그 몸으로 그에 맞는 곳으로 간단 말이지. 업이 그대로 유전하니까. 그리고 이 생에 있을 때 그 업을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정서를 한마디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몸을 치유해가지고 죽어야 돼. 완치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죽게 되면 그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힘들다겠어? 진짜 고귀하고 값지다고 그랬죠? 인간으로 아무나 태어날 수 없다고 그랬죠? 업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업장이라는 것은 이거 가름한데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고, 업장은. 화나는 업장, 뭐 남에게 이간질하는 업장, 뭐 도둑질하는 업장, 뭐 가늠을 하는 업장, 이런 업장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하루를 딱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같이 딱 지내보면 그 사람의 업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럼 같이 한번 지내보라고, 하루 정도만. 저 사람은 화를 좀 잘 내. 저 사람은 구업을 많이 지어. 말을, 이간질을 많이 한다든가. 저 사람은 남 흉을 잘 봐. 저 사람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비방을 잘해. 부정적인 생각을 해. 이게 업장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리고 사주, 여러분도 아시죠? 사주는 업장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의 업장이란 말이지. 뭐 성격이 얼마만큼 강하고, 뭐 간이 어떻게 안 좋고, 분노가 많고, 뭐, 다 사주는 업장이에요, 업장.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주대로. 그렇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화업식이라든가 분노, 이런, 사주상에 나타나는 업장을 알아차리고, 즉,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화가 났는데, 화를 잘 내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 무심코 막 화를 내는 거야. 일단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라고, 수용. 아, 나의 상태. 내 고집세. 이게 고집세다는 걸 몰라, 일반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지. 자기 한 생각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 앞전에 얘기했죠? 무려 뭐 35만 명에게 피해를 준다고 했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면은. 그걸 알아차려야 돼. 아, 내가 고집이 너무 세구나. 알아차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는 그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있다. 척이 불교에. 자기 생각, 감정을 즉각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알아차림만이 또 진정한 깨달음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일부분이죠, 그거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또. 이 알아차림만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또 견성만이도 다 깨달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갈 길이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 에너지체도 만들고, 업장도 소멸하고, 여러분들 견성했다고 해서 업장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신경세포 속에 다 이연자로 갖춰져 있는데, 언제든지 인연만 만나면 다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업장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죠.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참회입니까? 고해성사. 고해성사 같은 것도 일종의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어떻게 하면 업장 소멸을 빨리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방편이라고, 방편. 내가 이제 단언을 할 건데, 업장 소멸을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차차 공부하게 되겠지만, 만트라가 빨라요, 만트라. 예를 들어서 백자진언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금강산타. 백자진언은 100가지 그 진언을 여러분 매일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신경세포라든가 세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큰 파동을 인해서. 이런 그 수련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상적인 심리치료라든가 이거는 근본적인 거 아니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심리치료를 잘 받고 마음치료 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행. 어떤 수행을 선택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인연이란 말이에요. 어떤 뭐 좋은 수련법, 나쁜 수련법 없다고 그랬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근기에 맞는, 인연에 맞는
수련법을 접하게 될 때 접해가지고 이제 뭔가 마음 닦는 거예요. 사실 업장선멸이란 말이에요. 이런 도법을 여러분들이 잘 만나면은 뭐 한 달 만에도 닦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산마하스 직업에 가도 닦을 수 없단 말이지. 업장이 여러분들 다 소멸돼야 결국은 진정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상, 무아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는데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수행자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거든지 이렇게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방송국이라든가 어디 단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주소 들어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이렇게 하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법은 문사수라고 그래요. 문사수. 그냥 믿으면 안 된단 말이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질문을 해봐. 끊임없는 질문. 나한테 질문해도 되고 또 우주에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 우주. 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뭐 종교가 있다면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질문을 던지라고. 또 뭐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 질문은 창조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의식 폭을 확장시켜준다고. 질문은 답으로 살지 말고 질문으로 살게 되면 엄청난 여러분들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답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답만 내달라고 하잖아. 여러분들 다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자, 질문을 해가지고, 이거 사유를 해, 또 사유. 이게 맞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이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 쳐가지고 다 나온단 말이지. 내가 얘기한 것도 한번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 내 것 외에가 다른 것은 다 부정적으로 번려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아상이라고, 아상. 아상이 강하면은 아집으로 돼, 아집. 집착. 고통을 만드는 거야. 내 것만이 최고다. 이것도 아트만 사상을 가진 분들에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인연에 의해서 만나졌고 언제든지 흩어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아상이 강하고 아집이 강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간단 말이지. 그럼 늙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냥 화낸 사람은 화를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해야 되고 계속. 얼마나 무서워요, 윤회가? 이거 끊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 진짜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게 행복과 평화가? 지금요.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번뇌망상 일시적으로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공은 뭐야 공?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럼 밀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공적은 말로만 해서는 힘들다 이해하기가. 내가 아까 기로 얘기했지만 이것도 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기가 있다고 할까? 이럴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과학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검증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인정하지 않잖아. 그러면 성령도 기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과학계에서는. 그렇죠? 과학.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이제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철학도 마찬가지. 철학.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이 밀교에서는 공성을 체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공락불이라고 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공과 낙은 그렇지 즐거울 낙자죠. 이 즐거움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즐거움이 네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희가 있고 또 승희 또 수희 또 돼지고. 야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나 고통스러운데 이 공성을 깨닫게 되면 이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 무한한 기쁨 충만한. 그럼 승희는 뭐예요? 이 기쁨이 2배 된다는 말이잖아. 막 기쁨이 넘쳐 막. 그 다음에 아주 뼈연하게 더 기쁘다는 거. 뼈연하게. 또 대지복. 이게 엄청난 그 지복 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이 4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에도. 이거 이제 공성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을 몸에서 체득하는 거예요. 몸에서. 100회 있잖아요. 여러분들 파동 개전법을 지금 소개해놨는데
일부 분들은 지금 그게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일부는 저게 무슨 운동이 될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면 하루에 30분 이상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공법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이 중추신경을 열어버리는 수련법이라. 중추신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에 열리게 되면 희가 느껴져. 목까지 열리면 승희가 느껴져. 가슴이 열리면 수희가 느껴져. 한전까지 열리면 대지복이 느껴집니다. 이거 기쁨하고 관련돼 있다고. 육체 중맥이 열리는 기쁨,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공성을 너희 네 몸에서 찾자는 거예요. 몸에서 찾는 거예요. 직접. 기쁨으로. 공락불이. 그래서 밀교가 얼마나 중요한 수련법이라는 걸, 이 중추신경을 열어주는 수련법이 밀교란 말이에요. 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완전히 마음도 해탈할 뿐만 아니라 몸까지 해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초고, 여러분들이 뭐 정강명 수련이라든가 여러분 영체를 직접 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을 직접 접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수련을 앞으로 하겠지만,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은, 자, 질문해보세요. 혹시 궁금한 점, 치유사라든가 어떤 것도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문을 하든지 아주 좋아합니다. 네? 네. 아까 우주한테 질문을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을 하는데 형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정도 던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거를 대묻고 해결할 때까지 던져봐. 네? 해결할 때까지. 우주는 처지성체란 말, 어떻게 보면 답을 다 주게 돼 있어. 여러분들 오고 하면. 어?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어? 그 말 있잖아. 그게 이제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뭐 답변해 줄 것이고, 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이 답변을 해 줄 것이고, 또 다른 그 뭐가 지성체가 답변해 준단 말이지.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부처님을 수행을 하신 분들은, 어? 원래 불교는 수행적인 측면이 있고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종교로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수행만 하겠다. 그래도 가능해 또. 어?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잖아. 깨달음을 뭔가 마음을 병을 얻고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잖아. 목표가. 그래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관계없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법신의 개념이 있어. 법신이라는 것은 그 석가모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 인간을 의미한 게 아니고 법이잖아. 법의신. 이게 원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착한이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죠, 옛날에. 그것도 같은 말이란 거. 어? 비로자나 불, 예를 들어서. 비로자 비스불이란 말이야. 비스불. 응? 관세음보살. 이것도 실존 인물이 아니란 말이야. 자비 에너지체를 말해, 자비. 약사이래. 치유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우주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야 활용을 어떻든 간에. 질문으로 살면은 얻을 게 너무 많아.